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본문에 대해서 조명을 구합니다. 21절 의미는 무엇입니까? 21, 22절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입니까? 21절의 의미는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아는 것,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은 알 수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깨닫도록 되어진 것.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부터 왔고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이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직접 예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였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닫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였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한 것을 예수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20절처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인지 조명을 구합니다. 20절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권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 알려주세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9절 근거로 했을 때 권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권능을 갖는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 물론 지금 상황과 이때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어쨌든 지금 저희는 권능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다. 권세란 쉽게 말하면 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 이것이 권능이다. 그러면 이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권세와 능력에서 말하는 그 권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그 권세를 인정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들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이런 것이다. 어둠을 빛으로 비추며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물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하늘 높이 임하였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갈 곳을 잃고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였고 권세가 땅으로 떨어졌다. 권세를 잃은 것이다. 그들이 마귀가 권세를 잃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이미 장악하고 있던 그들로부터 나와서 쫓겨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다. 권세를, 그 권리를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권세로 인한 능력, 이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쫓겨난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주목하라. 너희는 누구의 권세를 사용하였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이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쫓겨남만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이를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주신 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너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이 같은 권세를 너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의 능이나 너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진 것이라. 이것을 주목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것의 증거로 사단이 쫓겨남을 입은 것,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자들은 볼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알 수 없고 정직한 자,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이것을 깨닫고 볼 것이라.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누구나 볼 수 있으나 누구나 깨닫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지만 그 문을 깨닫는 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은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느꼈느니라. 이미 경험하였다. 이 땅에 온 것을. 22절의 말씀, 21, 2절 말씀 이것을이 무엇인지 나누고 우리가 가족이 그랬는데 조금 더 나눠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을 주님이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슬기, 육적인 지혜, 그러나 육적인 지혜가 깊을 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슬기가 아니지만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 누구도 억울하다 할 수 없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사랑이 깊도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함으로 굴욕과 수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내가 너희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에 충실하게 해석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숨기고 나타내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외엔 알 수 없고 이런 표현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 사귐, 그 관계에 대해 실제적인 어떤 느낌, 체험이 부족한 경우 이런 표현들에 대해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저항하고 비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약하게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개념적인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 맥락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엿보기보다 그 논리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인간의 나약함, 한계, 죄성에 대한 것을 나누면 우리가 그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스스로 납득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표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세요. 당시 상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 정말 대부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따랐던 거고 이 땅에서 억압당하고 지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착취하고 누리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70인 같은 무리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약자였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낮은 자들, 못 배우고 지혜롭지 못하고 약지 못하고 수탈당하고 이들에게 이 어떤 시대 상황, 문맥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이들,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에겐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숨기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 어떤 식의 성경 읽기를 저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전지전능하신 분, 다 아시고 이렇게 행할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뭐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누구는 버리셨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에 대해서 예정론적인 이해로 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 어떤 개념적인 접근만 하자면 예정적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에 대해 저희가 어떤 이해를 가지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이것이 대전제이다. 우리가 법률을 적용할 때도 상위의 법을 우선시하는 것과 같이 한 구절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평가할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 사이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기준과 그의 뜻만이 존재할 것이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만의 기준으로 그분만의 저울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